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인데 넓은 들판에 석양이 지고 한 부부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그림이죠. 이 밀레의 그림 만종,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만큼이나 그 동시대 그리고 그 후대에 영향을 끼쳤던 그림입니다. 그 작가의 미술 기법, 그런 기술도 탁월했겠지만 그 그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가정,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행복은 무엇이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크기 때문이죠. 행복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나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건강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땀을 흘려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작지만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요,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사실은 형편도 녹록지 않고 살림도 녹록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화날 일이 없겠어요? 왜 분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이고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 격려하고 이 보듬어주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소리가 저 멀리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거죠.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그 부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가운데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과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사명 가운데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와 기쁨을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복된 의미, 감사의 제목, 기쁨의 이와 같은 풍성한 내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된 인생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 사역, 회당 예배를 다 마치시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곧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마침 그 회중 중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그 회당을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아마 그 가버나움 그 회당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컨트롤 코스 도더볼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침에 우리는 이제 집에서 밥을 먹지만 아마 해당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해당 예배를 마치시고 아마 한 블럭이든지 두세 블럭이든지 뭐 5분 10분이든지 그 이상 걸렸던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그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평소 회당 예배와는 다르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다들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이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나오셨어요.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고단하실 수도 있고 피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배도 잘 드렸고 사역도 잘 끝났으니까 저기 근처에 저희 집에 가셔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 음식도 좀 드시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중에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이죠. 아마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그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안식일 아침에 회당 예배를 드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올 테니까 함께 따뜻한 음식을 우리 대접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집시다. 전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마 안식 아침에 나오면서 또 확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격이 괄괄하고 외향적이고 터프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베드로는 꽤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왜 개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했듯이 사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사역의 현장에까지도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까지도 함께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아마 즉흥적인 일들보다는 아내와 의논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고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애 셋을 데리고 아내 한 분을 모시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학교도 정해지지 않고 LA 공항에 떨어져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6개월을 살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영어를 준비해줘. 토플 6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학교를 알아보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평신도로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출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제가 LA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니까 출석하면은 이제 막 환영하죠. 근데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가 목사를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로 왔는데 막 이제 스카드 받다고 막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유학 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갔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출석한 지 한 2주, 3주 되던 때에 말씀이 신방을 오시게 됐어요, 이 집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아내하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서, 목사님 오실 시간 됐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노심초사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마침 제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제 그때 소감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또 음식으로 교제하면서 야, 이 예수 믿는 맛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평안이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목사님이 집에 방문하시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직장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오신다면 얼마나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신명 가운데, 우리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우리 가슴 그 은밀한 그 자리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예수님 날마다 환영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제 그 안에도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이제 따뜻한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정작 집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몬의 장모가 10명이 들어서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고야. 음식은커녕 왜요? 지금 어머니, 장모님이 이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아마 어저께까지는 괜찮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0명이니까 몸살, 독감, 이런 감기, 이런 증세가 아니었겠어요? 아마 이 오랫동안 잠복되어져 있는 병균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 오전에 이게 발병되어졌을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오는데 누가 이야기했어요? 거기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집에 이와 같은 일들이 문제가 있었는 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늘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 집안은 늘 평화롭고 평온하고 늘 만족스럽고 불평 없고 문제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고 그 가정의 뚜껑을 열어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집은 없다. 열어보면 다 상처투성이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부단히 힘들어하는 어려운 모습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만 왜 이러나? 내만 왜 이렇게 힘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나이 지긋이든 목사님께 가서 이제 불평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죠. 일하는데 우리 사장은 어떻고 우리 팀장은 또 뭐가 문제고 우리 동료들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다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빼고는 뭐예요? 다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싹 듣고 그렇지,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청년, 내가 자네에게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줘도 되겠냐? 뭐라고 할게? 예! 그럼 차 타고 가자래. 차 타고 시내를 벗어나서 저 외지로 딱 들어서는데 어느 곳에 차를 멈췄어요. 거기 어딜까요? 공동묘지. 다 죽어 있어요. 자, 여기가 자네의 직장이라네. 뭐예요? 죽지 않고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맞서서, 고난과 맞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함께 잔치를 하는데 춤도 추고 노래하고 페스티벌이죠. 음식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의 상징. 그래서 잔치, 보통 잔치가 아니죠.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 하나 두 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문 옆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 종들은 그대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는데 뭐예요? 최상급 포도주예요. 야, 이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귀한 포도주를 너희가 남겨먹구나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 알지 못했지만 그 하인들은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당황하기보다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각색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과정으로, 환경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가 10명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가셨어요. 그 장모에게, 그 여인에게 나아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수종들었어요. 섬겼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죽을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 종을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어떤 종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떤 소경에게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고쳐주시고, 이 벙어리 되고 눈멍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벙어리 되고 눈멍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시몬의 장모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손을 만지셨다고 했어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장모 그 여인이죠. 열병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따고 만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 손 잡으세요. 찾아가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열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만지심,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한 여인에게 흘러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처난 마음, 내 아픈 그 육신의 몸을 만져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몸소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 병이 만약에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 가지 않아요. 그 의사와 관계가 끝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나올 때까지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감사하면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우리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는 거예요. 행여나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뭐 우연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더 찾아갑니까? 그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어려운 일들에서 회복되어지고 난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분과의 복된 관계,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로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른 땅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그 가득 넘치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주님 내 마음을 영원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 내 직장과 내 사업 터전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성도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세상의 영광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나를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그가 진짜 성도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래?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이 일이 과연 어떤 기쁨이 되어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어떻게 유익이 되어질까? 우리의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작은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또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외롭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에 권면케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활짝 열게 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 중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초청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로, 이 아픔으로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께 날마다 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교제로, 주님과의 복된 관계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